9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1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상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기가 오늘 묵상의 제목이고 주제고 그렇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큰 희생을 감수하고 조카 롯 13장에서 이렇게 갈라섰던 그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롯을 향한 사랑, 이것이 거리두기 후에도 계속됐다 하는 이야기가 이 14장의 이야기죠. 배경을 먼저 기억해 보십시다. 성경이 전하는 일종의 세계대전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세계대전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5개의 연합국과 4개의 동맹국들 사이의 세력 다툼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쟁입니다. 지금의 사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의 요르단 골짜기, 그게 시딤 골짜기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전쟁을 했다 하는 이야기죠. 거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근동지방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어가는 이 지중해를 끼고 해변길이 있는데 그 길 외에는 다른 데로 가기가 어려웠어요. 척박한 광야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목을 차지한다 하는 것은 무역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전략 요충지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이 그 이야기가 요약이 돼 있어서 한 번 더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에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4왕들이 쳐들어왔고 5 왕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앞절들을 보면 이 5 왕이 9절에 나오는 엘람 왕을 비롯해서 4왕의 지배를 12년 동안 받다가 13년째 반란을 일으킨 거고요. 14년째에 동맹국 4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엘람은 나중에 이란 쪽에 자리를 잡게 된 그러한 부족이고요. 크게 보면 다 셈의 후손들인 셈이죠. 그리고 이 5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4왕이 맞아서 싸웠다 그랬습니다. 이들을 5 왕을 연합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배하고 있었던 동맹국 4왕이 이 배반했다. 5 왕들이 배반했다 이러면서 일종의 주도권 다툼차 독립운동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쳐부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5 왕이 지금 맞섰지만 동맹국에게 속절없이 밀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10절을 가서 보시면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일종의 뻘이 많았어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지방으로 달아났다. 11절 그래서 쳐들어온 4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전쟁의 배경인 거죠. 이런 형편을 아브라함은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정세와 전쟁을 잘 알게 됐어요. 알고자 했기 때문이죠. 주시하면서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 가령 세태를 잘 읽어서 어디 붙어야 할지, 어떤 이해 득실을 챙겨야 할지 그런 목적으로 관찰한 것이 아니에요. 조카 롯이 그들 나라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관심과 관찰이 소문이 났던 걸까요? 13절에 보니까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시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5개 연합국이 도망치고 있는 중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사람 마므레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가 전해준 이야기는 5개 연합국이 전쟁에서 패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 당신의 조카 롯도 있다.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조카 롯의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됐어요. 사랑의 2번째 단계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겼다. 롯과 가족들, 그의 가족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알게 됐고요. 이해하게 됐고요. 공감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단계는 성찰이죠. 그를 위해 내가 뭘 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성찰하는 게 사랑의 3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찰한 거죠. 진즉에 롯을 강권해서 피난을 시킬 걸 그랬다 하는 생각 등등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후회도 되고 자책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롯에게 필요한 일은 뭘까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결심한 게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318명으로 됐을까 싶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와 함께한 이 동맹한 여러 사람들의 여러 부족의 힘을 같이 모았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결단한 거죠. 다만 전쟁을 하고자 한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행동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나중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서 오히려 감사한 행동이 그가 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뒷받침해주는, 입증해주는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관찰하고 이해하고 성찰한 다음에 행동했어요. 사랑은 행동하게 하는 힘입니다. 신중하고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아브라함은 행동했어요. 15, 16절을 보세요.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여러분, 이런 게 사랑입니다. 성공한 게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무릅쓰고 헌신하는 것, 행동으로 말이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이렇게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관찰하게 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과 마음도 살피게 되죠. 그러면 자연히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감정을 헤아리고 그를 대하던 나의 태도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나의 필요보다 그의 필요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닮아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게 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닮은 사랑, 곧 애정어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어쩌면 거리를 두고 살면서도 그리워한 만큼 관심과 관찰 같은 것도 더 애틋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아브라함이 닮으려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거리두기는 남남의 조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다 이름이 나오는 이 왕들과 부족들은 한 할아버지, 셈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들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다가 결국 남남이 되고 결국은 이렇게 세력다툼을 하고 싸우는 관계들이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지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준 까닭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닮고자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의 거리두기가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다툼과 싸움과 경쟁으로 가는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쫓을 때 어떤 하나님이 응원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이 코앞인데 사랑해야 할 가족과 친지들 속에서부터 관심과 관찰로 그 사랑을 감사로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화내고 경쟁하고 다툰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새로운 출발, 시작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